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4쪽입니다. 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 신앙 지키게 하시고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에 이 말씀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뭐 이런 영화가 있었나 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한때 아주 열광했던 영화 시리즈였습니다. 3부작으로 나온 영화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장면이 나오고 얼마나 이야기가 복잡하든지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봤는데, 저는 지금 그 줄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라고 하면 잘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의 사무관사님은 그 반지의 제왕을 한 10번 정도 봤다 하더라고요. 그 반지의 제왕 그 3부작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그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요, 왕의 기환입니다. 왕이 돌아온다는 뜻이죠. 이야기가 아무리 복잡하고 거기에 등장인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왕이 돌아와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끝이 난다는 거죠. 바로 그 왕이 돌아온다, 왕의 기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요. 이 땅의 삶이 복잡하고 이 얽히고 저리 얽히고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모르는 이 땅의 삶에서 왕이 기환하시면, 왕이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끝이 난다고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돌아오신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왕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구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이야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양과 염소들을, 밤에 양과 염소를 구분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었지만 밤이 오면 우리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양과 염소를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양과 염소 구별할 필요 없이 한 우리에 넣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목자들에게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양은 밤에 찬 공기를 좋아해서 바깥에 있어야 하지만 염소는 찬 공기와 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넣어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낮에는 함께 섞여 있도록 낮 동안에는 함께 방목해서 키우지만 밤에는 꼭 양과 염소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이 목자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꼭 해야 될 일이었던 것처럼,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왕이 기환하실 때 성도들을 구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하시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그 당시에 오른편은 보통 바른 쪽, 오른쪽을 상징했습니다. 꼭 예수님 시대만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오른편과 왼편을 이해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손자들이 왼손을 사용하면,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면요,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른 손을 사용해라, 바른 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손이 어떤 손일까요? 오른손이죠. 오른손이 바른 손이고 오른편이 그야말로 올바른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도 이전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 왼편은요, 틀린 것, 악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오른손으로 악수해야지, 악수하겠다고 왼손을 내밀면 큰 실례라고 합니다. 왼손은 더러운 것을 만지는 더러운 손이라고요. 오른손은 깨끗한 손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쪽으로 구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구분하시겠다고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라는 말입니까? 저 집사 내가 보니까 분명히 염소 같은 짓을 하니까 염소인데, 저 사람 보니까 분명히 틀림없이 염소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염소로 구분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왕이 기환하실 때에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양이고 누가 염소라는 말입니까? 누가 오른편에 서게 되고 누가 왼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가 양일까요? 누가 염소일까요? 누가 오른편,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누가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따로 구별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34절에 이야기하셨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지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것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다른 길,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죽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 죽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스승의 날에 저를 위해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예쁜 꽃바구니를 선물했습니다.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장식되었어요. 제 방에 갖다 놓으니까 진짜 빛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 화초를 보고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화초가, 그 꽃바구니가 지금도 제 방에 있을까요? 그 꽃바구니 어디에 있을까요?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예쁘게 화려하게 장식되어서 빛을 발하였지만 그 화초는, 그 꽃들은 뿌리가 꺾여서 뿌리가 잘라져서 거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한 2, 3일 살다가 금방 시들어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짝 말라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 뿌리에서 잘려버린 꽃처럼 한때는 화려하게 젊음을 자랑하고 마치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어서 말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오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 잘린 화초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떨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 붙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나무에 접을 붙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나무에 접 붙인다. 학교를 다녀보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지요. 저도 사실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접 붙이는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책으로 읽고 글로 들어서, 글로 보아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 붙임을 받았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곧 우리는 곧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뿌리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였거든요. 길바닥에 툭 던져져 가지고 한동안은 살고 있다가 한동안은 그 이파리도 새파르고 그렇게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라버리는 그런 나뭇가지 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접붙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을 딱 받게 되면 뿌리에서 오는 수액을 공급받아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사는 동안, 그리고 그 뿌리와 다시 떨어지지 않은 한은 계속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내가 다시 하나님과 붙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가 해왔던 생활을 보고, 우리 행실을 보고, 우리 성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혀 다르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성격도 그렇고 우리 살아온 날들도 참 희한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기 전에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접붙여진 나무가 다른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버리는 우리 인생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예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난 다음에라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난 다음에라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라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지요. 내가 젖붙임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지 자라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기본이 되지만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십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젖붙임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서 당혹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굉장히 곤란한 분도 함께 계셨을 겁니다.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보지도 못했고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오늘 또 정 목사가 하는 이야기 그 질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곤란하고 답답하게 이 자리에 아주 엉거주춤하게 앉아 계신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저를 도와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다 눈을 한번 감아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다 눈을 한번 감아주십시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분명한 기회를 아직까지 가져보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젖붙임을 받아서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없어서 손을 미처 들지 못하고 차마 들지 못하신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차마 손을 들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하나님께 젖붙임을 받기를 원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젖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방 저하고 같이 기도하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오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들어간 그 예수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자라려고 하면, 생명이 자라려고 하면 그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도 주고 햇볕 잘 드는 곳에 있어야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 서 있는다는 말은 다른 것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바라보겠다는 그 말은, 예수님 쳐다보겠다는 말은 이제까지 내가 바라봤던 것에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직장생활을 했고 가정생활을 했고 이 땅을 살아왔는데 예수님 아닌 것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버리고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며 살겠다고요? 이 직장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접붙여져서 다른 나무,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활은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서 있는 생활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도 확신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의 양들을 구별하시는데 그 양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접붙임을 얻게 되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전혀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구별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 예수님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요. 34절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경험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따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때문에 그래도 이 땅이 제법 살만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도 이렇게 살만하고 감사한데,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물려주실, 상속받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서 맛보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좋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놀랍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특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칭찬하시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 칭찬을 듣고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대접하고 도와주고 위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 된 것인 걸 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찾아보았고 오해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실제로 한 적이 없는데 칭찬하시니까 굉장히 죄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믿는 사람들, 그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편에 모으셨던 그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기 팍팍한 이 땅에서 자기 한 몸 챙기기도 바쁜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했을까요?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내 한 몸 제대로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가정 제대로 이렇게 가정을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돌봤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속한 것, 아내에게 딸린 것이 아무리 작은 것,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좋아 보인다고요. 별거 아닌 것이라도 눈에 콩깍지가 끼면요, 그죠? 별게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강아지, 고양이 아주 귀여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요, 개처럼 생긴 것, 고양이처럼 생긴 것은 다 무서워하거든요. 그냥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질립니다. 다 큰 어른이 강아지 한 마리가 앞에서 얼쩡거리는 걸 가지고 그렇게 무서워하냐고 제가 핀잔을 줬는데요.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다 큰 어른이 그건 가지고 무서워하냐고 제가 핀잔을 줬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개 비슷한 것, 고양이 비슷한 것만 앞에 나타나도요, 아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요, 이제는 제가 아내 앞에서 얼쩡거리는 그 개나 고양이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예전엔 제가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머리에 쓰다듬고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개나 고양이만 보면 화부터 나요, 그냥. 아내가 무서워하는데 왜 앞에서 얼쩡거리냐고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니까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저도 같이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분은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면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한 번씩 이 사람 참 도와줘야 되겠다,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사람 돕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저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아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은근히 경계심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좋아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저도 모르게 친근감이 생기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같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니까 그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모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께 속한 것, 예수님께 딸린 것 모두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돌보시는지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섬길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듯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같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찾아가고 돌아보고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른편에 모으실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모으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다 모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왼편에 모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른편에 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왼편에 모인 사람들은요, 오른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왼편은 너무 쉽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냉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확인되고 어디에서 증명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는지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꼈던 그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도 아끼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의 사람들도 귀하게 여겨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고,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말이 통하고 함께 있으면 편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 대접하고 싶고 같이 있어주고 싶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모아놓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되는 사람, 나중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모으신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지만 자신이 한 일이 예수님을 섬기고 돕는 일이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 믿는 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돕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이런 선생님들 계셨어요. 어떤 선생님이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이 문제 꼭 시험에 나온다 칠판에 써놓고 줄 쫙 치고 동그라미 하나 딱 긋고 옆에다 별표 하나 쫙 치고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오니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그 답도 수업 시간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제 치면요,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그 문제 다 맞췄을까요? 정말 희한하게도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까지 쳐서 줄 쫙 그어서 알려주고 답도 친절하게 알려주었는데 그 문제의 답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들었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돕고 섬기며 살으라고,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칠판에 동그라미 쫙 그어가지고 줄 쫙 그어서 별표 하나 딱 치고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게 살았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못 맞추는 학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놀라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좋고 그 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돕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요, 돕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마음 들었다고, 나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나도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같이 있어주고 위로하고 도와주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가지고 나도 그런 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적어도 그런 도와줄 마음을 가졌으니까,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악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돕고 위로할 마음을 주었는데 행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내가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스스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돕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도울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다 위로할 수 없고,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없으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만큼은 가지고 조금이라도 섬기고 돕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섬기고 위로해야 될지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여졌잖아요.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생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고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위로해야 되겠다, 한번 찾아가 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 위로하고 섬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모으실 때에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고 도와야 하는지 그 사람의 얼굴도 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왕이 기원하실 때에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왕이 기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분리가 일어나고 구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주의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예수 생명의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살았던 생활에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형제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그분들을 섬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함께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예수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하 없는 것은 한번 기도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는 생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생활, 이제 거기에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예수님 바라보는 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예수 생명이 활발하게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왕이 기환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도 사랑하며 돌보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 도와야 될 사람,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 찾아가야 될 사람, 우리가 전화해서 사과해야 될 사람, 용서를 구할 사람, 화해해야 될 사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의 오른편에 다 모여서 다시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힘들어하면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 돕고 탈북민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 결혼 이민자들과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